저희 아버님은 이 목공, 그 로그로라고 하는 옛날에 단단한 나무를 이렇게 깎아서 계단 올라가는 이 모퉁이에 있는 그런 나무를 깎는 기능인이었는데, 그 기능으로 이 결혼한 우리 아버님이 진해에 와서 해군 문관이 되었어요. 요즘은 이제 그 고문관이라 그러죠. 요즘은 이제 문관이라 그러죠. 민간인으로서 기술을 가지고 되는 우리 문준호 집사처럼 그런 가운데 있다가 제가 진해에 넷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뭐 어릴 때 뭐 잘 모르고 있었는데 한 5살쯤에 부산으로, 부산 양정에 지금 있는 부산시청이 있는 그 의관에 이사를 갔어요. 아버지가 가니까 나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란 가운데 거기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과정을 겪었는데,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간 이유가 한 친구가 문을 만드는 공장을 하는데 여기 있는 관사 팔고 다 퇴직금 받아가지고 자기하고 동업하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버지가 거기 가서 이렇게 같이 돈을 내갖고 동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공장이 무허가 길가에 지어진 공장이라 하나도 보상 못 받고 길이 넓혀질 때 그냥 쫓겨나는 그런 가운데 젊은 동안 버려놓던 돈을 다 잃어버리는, 말하자면 파산 직전이 됐지요. 그러고 보니까 집안에서 자 부산 외곽에, 지금은 기장이라고 하는 그 이제 외곽인데, 거기에 화전민들이 사는 옛날에 그런 곳에 이렇게 한 3년을 뭐 이렇게 이제 거쳐가 있다고, 거기 가서 한 3년 동안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 있다가, 그게 부산시 식수원이었던 해동수원지 수원 영향을 준다 해가지고 그 위에 있는 마을을 보상을 주면서 이제 다 나오라고. 그래서 아마 거기 있는 우리 집에 보상을 받았는가 봐요. 이 보상을 받았는데 이게 어찌된 판인지 또 나무 집을 계약서도 쓰지 않고 집을 지어주고 나서는 집 지은 값을 줄 수 없나라고 집을 뜯어가라고, 여기에 또 해가지고 또 중년에 모았던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그런 다음에 이 공단이 있는 부산 외곽에 있는 한 지역으로 내려와서 지냈던 그때가 저희의 청소년 시기였어요. 뭐 어릴 때는 망했는지 부자인지 모르고 지냈는데 청소년쯤 되니까 굉장히 뭘 느끼잖아요. 다 그래 사는 줄 알았더니 우리 집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걸 많이 느끼잖아요. 그것도 아들만 몇 명이에요. 아들만 6이라. 그래 막 얼마나 불편하게 지내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은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중고등학교 학생이 한 100년쯤 된 호주 선교사가 전도를 해가 세워진 교회인데, 한 100년쯤 된 교회에 이렇게 한 교인들이 한 3, 40명 이렇게 모여 있는데, 중고등부생이 많았어요. 한 3, 40명 되었으니까 교인만큼 중고등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우리 교회 집사님 이 수집사님의 장로는 없었으니까 아들이고 이러니까 내가 교회를 잘 가니까 내가 중고등부 이제 회장이 됐어요. 그리고 회장이 돼가 뭐 사회도 보고 뭐 전도사님 나 메시지하고 이러는데, 오늘 자그마한 아주 야무진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뭘 이러는데, 이 전도사님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경남, 전국 뭐 학생회 뭐 지도위원 이런 좀 큰 조직의 일원이 돼 있는 그런 분인가 봐요. 그래 이분이 이제 전국 여름 수련을 하는데, 이제 부산 사상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거기에 임원인데 자기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 교회에 한 명도 지금 수련회 신청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고 창피스럽잖아요. 자기가 이 조직의 임원인데 자기가 맡아 있는 교회에 한 명도 안 온다 그러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자기 돈으로 3명을 등록을 시켰어요. 그 등록시켰는데 한 명이 누구냐? 목사 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누구냐? 집사 아들. 바로 접니다. 그 다음에 한 명씩 해보면 무사 아들. 교회에 직분이 없다 해서 무사라고 불러요. 없을 무자. 집사님이라 하기도 그렇고 무사님, 혹시 이러면 집사님도 아닌 분을 부르기 어려거든. 무사님 이래 됩니다. 사무라이 말고 없을 무자라. 그러니까 목사들, 집사들, 무사들 그 3명이 그 전도사님이 이제 가자니까 뭐 억지로
요즘에야 뭐 왜 했어요? 싫어요? 이러는데 옛날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어른이 말하거나 부모가 말하면 막 그냥 속은 썰여도 따라가는 시대라. 아주 이 보수적인 시대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그때는 즉 요즘만 해도 만덕 터널이 있거나 뭐 이렇게 구덕 터널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삥삥 돌아다녔어요. 부산에 터널이 없던 시대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를 타고 왔는지 가다 보니까 사상이라. 그 사상 우리 사상 고속터미널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 이제 사상교회라 큰 교회에 뭐야 전국 3,000명이 모였어요.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막 월요일부터 하는데 언제까지 하냐? 금요일 오전까지 해요. 그러니까 뭐 수련을 하면 뭐 음악이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참석하는데 보니까 주제가 뭐냐? 주제가 뭐랍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창세기 3장 그 나온 주제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주제예요. 그때 당시에 주강사가 제1영도교회의 박정덕 목사님이라고 아주 그 말씀에 은사가 있는 그분이 아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이런 분이신데 그때 제가 이제 특강을 막 이렇게 듣는 많은 젊은 목사님들이 와서 특강을 하는 여러 한 20, 30 이 주제별 강의가 있는데 그때 주제별 강의를 들려줬던 분이 누구냐니까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 장성철 목사님이었어요. 아주 젊을 때 부산에 계실 때. 네, 그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월요일 가고 화요일 가고 수요일 가는데요. 너무너무 지겨운 거야. 찬송 부르지, 뭐 설교하지, 기도하라 그러지, 뭐 하라 그러니까 성경 읽으라 그러지, 만화책도 아니고 성경책을, 응? 성경책을 전파인지 뭐 수면제를 뿌렸는가 몇 장만 보면 잠이 오는. 그래서 수면제 보면 나는 성경책에 수면제를 뿌린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한가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성경만 읽으면 잠이 와. 그러니 성경이 잠 오지, 들을 때 잠 오지.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믿어져. 이상한 믿음이죠. 그런데 수요일 날 점심 때 보니까 3명 갔댔는데 뭐예요? 이 목사 아들, 무사 아들은 가고 없어. 보니까 불쌍한 집사 아들만 남은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나라. 그래 나도 도망을 가야 되겠는데 2가지 이유 때문에 도망을 못 갔어요. 첫 번째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이것도 눈치가 빨라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나는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솔직히 버스 타고 갈 차비가 없었어요. 그래 길을 모르니 걸어갈 수도 없지 차비도 없지. 이게 은혜라. 혹시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불편합니까?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딱 잘못하면요 은혜 없는 사람이 많이 가졌다 딴짓합니다. 아슬아슬하게 있어야 돼요. 다 그만큼만. 더 있으면요 딴짓해요. 그리고 내가 갈 수가 없잖아요. 또 한 가지 뭐냐. 자, 여러분 제 얼굴을 보세요. 내가 남한테 인상이 더럽게 보입니까? 괜찮아 보입니까? 이게 속은 아닌데 겉은 내가 관리해갖고 하여튼 남한테 싫은 소리 듣거나 일 안 하려고 내가 관리를 하다가 이 얼굴이 됐거든. 그러니까 두 번째 뭐냐. 전도사님 체면 때문에 있어줘야 돼요. 내 하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가보면 전도사님 다음에 뭐 임원을 하는데 당신은 그 아이들 관리를 못하니까 그 사람 임원 자리 뺏기기 안겠나 내 생각에.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내 그리 소리 들었다니까. 그래가 전도사님 체면 때문에 내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 이제 목요일이 딱 됐는데 갈까 하다가 또 그 생각이 나고 목요일만 지나면 금요일 가니까 하루만 견디자. 그동안 견딘 게 아까워갖고 하루만 더 견디기로. 그런데 웬일입니까? 목요일 딱 저녁 되니까요. 나는 순서지를 안 받는가 봐. 철야 기도를 한다는 거야. 나 철야 기도는 할머니들만 하는 줄 알았거든. 남자들 말고 여자들이나 또 할머니들이나 가슴 답답한 고민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 이거는 나하고는 안 맞는 거야. 그런데 다 불러내가지고요. 도망댕기다가 제가 머리가 커서 들켰어요. 머리 큰 사람은 숨어도 잘 들킵니다. 멀리서도 잘 보이고. 이래가지고 막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가지고 막 저 뒷자리에 앉아가 막 그냥 찬송이 뭡니까? 막 그냥 졸았는가 했더니 너는 뭐 그 시간에 뭐 기도를 한다.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살아온 내 일생에 있을 수 없는 감히 기대하지 않는 이거는 막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가운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앞에는 뭐가 붙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기는 어디 앉았지? 뭐 그런 질문도 다 있나? 뭐 성경 어디 붙은지는 모르겠어요. 철야 기도를 하는데 이 시간이 가는데 문자 그대로 철야라. 철야가 뭐예요? 밤을 새는 거야. 밤을 새고 오락이 아니고 밤을 새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야.
체력도 좋지, 막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해요. 나와가지고 막 일을 하는데 뭐 메시지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나는 억지로 거기에 참석하고 체면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나에게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아담의 엉덩이 위치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인 비참함에 빠진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찾아오신 하나님. 그날 밤에 내가 울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마등처럼 젊을 때 파산한 아버지 쏘가가지고 이 가난한 청소년을 보내는 이 상황들, 또 여러 가지 내가 친구를 우리 집에 데려오지 못할 만큼 집을 보여주기 싫은 이 자존심,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과정이었구나. 내가 미안합니다마는 여기에 계속 있으면서 은퇴도 하고 아주 연금도 받고 안전하게 살면서 이래 지냈으면 나도 나름대로 그 배경에서 뭐 편안하게 잘 지내고 이랬겠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내가 없었다면 저는 교회는 다녔겠지요. 막 종교생활을 했으니까. 그런데 복음 모르고 어쩌면 구원도 모르는 중직자가 떡 돼가지고 그저 뭐 옳으니 그러니 맞니 틀리니 뭐 교인이 저러니 그러니 날 그런 인생으로 그래 살았을까? 이거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요. 그러고 보니까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고 이끄시려고 내 때문에 아버지가 실패를 하고 나 때문에 어머니도 아프고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모든 과정으로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이거 생각하니까 지난날의 모든 게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 지난날에 보면 막 다들 그래 60대 뭐 우리 5, 60대 분들 다 지냈겠지만 뭐 쌀이 잘 없으니까 뭐 보리밥 잘 없으니까 고구마, 어떤 때는 도시락이 안 돼가지고 수제비를 도시락으로 싸가고 그냥 별미로 싸간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보온밥통에 싼 게 아니라 그 아래울에 있는 그 벤또에 싸갔으니까 국물이지 되겠어요. 가다가 다 먹어버리고. 얼마나 웃깁니까 고구마. 그리고 우리 6 형제 중에요. 축구도 수제비 안 먹는 형제 있고 축구도 고구마는 안 먹는 형제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상처로. 나는요 고구마 수제비 너무 좋아해요. 우리 저 사람은 수제비를 안 먹고 자라는 거 잘 안 해요. 우리 스타일이지. 나는 뭐 있으면 좋아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은혜로 이끄셨다 싶으니까 상처가 아니라 즐거운 기억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의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구원받을 자들, 택함받은 자를 기어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야만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룻기 3장 18절에 보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이루기까지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택한 백성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모든 과정과 상황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우리 금요일에 제가 목이 안 좋기도 하고 금요 기도회니까 우리 선교사 간증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김용희라고 하는 순회 선교사 메시지를 여러분 동영상으로 올렸는데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거기 보면 참 감동적인 내용이지만 참 간증을 실었는데 자기가 인생에 막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기가 막혀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받고 나서 잠을 잘 수 없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파자마 빠름으로 서리바를 신고 새벽에 나왔다 아닙니까? 나와가지고 이 좋은 복음을 내가 어디한테 전할 것인가 이랬더니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 파자마 입고 뭐 길거리에 화장실 대용으로 옛날에는 길을 화장실로 썼거든요. 그런 사람이 나왔던가 봐요. 그러니까 바로 묻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나 안 믿는데요. 왜 안 믿습니까? 왜 안 믿기는요? 이 좋은 예수를 왜 안 믿습니까? 안 믿는 이유가 뭡니까? 뭐 안 믿는 이유는 없는데 내가 뭐 그래 믿어지냐고. 그 불이게 뭐 새벽에 갑자기 떡 나타나 그 사람 인상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막 한 주먹 할 것 같이요. 아주 막 이런 분이잖아요. 그래 갑자기 새벽에 나타나는 사람이 예수 믿습니까? 왜 안 믿습니까? 안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말 안 들었다가 얻어맞을까 싶은 거야. 믿으면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믿어가지고 자기 예수 믿고 1호 제자가 됐다랍니까?
하나님은 그분을 구원시켜서 그날 그 사람도 잘 건데 왜 그 하필 오줌 누러 그리로 왔을까요?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려고 지금도 자기 사람을 이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기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 만남으로 인도하심이 우리의 한 주간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뭐 나는 늘 똑같은 직장에 똑같은 만남에 똑같은 그 자리에 가는데요. 아니요. 어제까지 반대하던 그 사람이 오늘 구원받을 만남을 주실 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을 이끄시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외로움을 주십니다. 그 외로움을 여러분 이렇게 경험하다가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나를 발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요셉은 외롭게 자랐잖아요. 사무엘은 어머니 떠나 외롭게 자랐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축복의 순간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어려움 속으로 이끌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한계를 끼게 하잖아요. 그때 세상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는, 내게 씨를 주었고 물매를 던지고 내가 찬양하는 이 모든 게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구나. 이거 깨닫는 기회가 다윗에게 되어졌잖아요. 때로는 위기 속으로 이끄십니다. 나는 위기, 가기 싫은 장소 그런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에요. 나는 이 학교에, 나는 이 직장에, 나는 이 마을에, 나는 이 집안에 오기 싫은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현장이구나. 이게 이런 복음의 정인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사명을 발견하도록,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정인으로 쓰시는 이 하나님 방법이 일상적이지 않는 특별한 방법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구원으로 또 발견하도록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를 이끄셨고 또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내 인생을 한 주간 동안 이끌어 가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그 다윗이 그 바세바 사건이라든지 큰 문제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 중에도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소원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났으면, 그리고 23장, 23장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왔으면 24장 없으면 안 좋겠어요. 있더라도 기록을 안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보니까 특별한 죄 같지도 않는데 이 다윗이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고 이렇게 하고 이것이 큰 범죄가 되므로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아픔을 겪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영웅시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패하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므로 다윗뿐 아니라 우리도 은혜 충만해도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복음 붙잡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구나.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언약의 복음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보니 다윗이 명령을 내리는데 그의 참모 총장이었던 요압이 만류합니다. 임금님, 이것보다 100배를 더 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안 하고, 또 임금님이 기도응답으로 그동안 해왔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2절 4절 30장 8절 보면요, 다윗 생애는 뭐지요? 사울하고 달랐어요.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또 물어가로되,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확인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지시도 아니고 기도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 왕이 지금 뭔가 잘못한 줄 알고요, 만류를 하는데도 이 만류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후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오는 결과를 오늘 말씀하게 될 거예요. 이거 말씀 안 받으면 어때? 예배 그런 거 지나가면 어때? 아니요. 말씀 놓치고 예배 놓치면 반드시 다른 거를 갖게 됩니다. 그게 성경에 8가지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 함께 하길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누가 격동시켰다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러 다윗을 격동시키사.
아니 하나님이 죄짓겠단 말이냐? 이러고 야고보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는 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 사무엘상 하는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 상하는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서 사무엘서는 역대상에 열왕기서는 역대하에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가 아니고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역대상 21장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오늘 여러분 21장 한번 보십시오. 딱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읽어볼까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누가 일어나서요? 사단이 다윗에게 충동을 하고 백성을 계수하도록 하는 이런 일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하게 만든 것처럼. 이 말은 여러분 바로가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을 듣고 가라 했다가 또 바꾸고 가라 했다가 자꾸 취소하고 이지됐잖아요. 근데 거기도 보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그 표현이 저를 한번 보십시오. 바로는 착한 마음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만들었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 그랬지요.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바로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지요? 사단이 다윗을 충동시키는 걸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없으면 우리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 가졌으니까 시험도 안 들까요? 천천만만해요. 오히려 복음으로 끝났다는 순간에요. 사단은 더 교묘하게 복음 가진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돼요. 사단이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와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지요. 조금만 여러분 사단의 올무에 그냥 방심하면 여지없이 우리는 거기에 나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존재예요. 이런 사단이 충동해서 이 다윗의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왜 그래 큰 죄일까? 그냥 백성들 몇 명인지 해봐라. 뭐 계수해봐라. 이게 왜 죄일까 할 때 잠언 여러분 6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다윗의 죄가 이것이구나를 확인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7개 죄악이 있으니 7개 재앙 중에 제일 큰 죄가 뭐냐? 교만한 눈과 이 다윗이 어느 날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백성을 계수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민수기에서 왜 계수합니까? 전쟁에 나갈 군대를 위해서 계수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계수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세를 드리려고 성전세를 드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키는 것 외에는 인구조사를 시키지 않았어요. 그럼 다윗은 왜 인구조사를 할까요? 이 인구조사하는 거기에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 참 흥미롭습니다. 왜 교만이냐면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요압이 틀렸지만 왕이 명령하니까 이제 해가지고 보고합니다.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이스라엘에서 80만이요. 이스라엘에서 이 말은 유다 지파 말고 11지파를 두고 말하는 거지요. 80만이요. 그런데 한 지파 유다 사람은 몇십만이에요? 50만이에요. 여러분 이게 계산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지파에서 계수한 거는 80만이고 유다 지파 하나 계수했는데 50만이라 이 계산이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다윗이 기대한 게 뭐예요? 자기 종족 유다를 은근히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하고 맨날 막 자기 지역 하여튼 밑도 끝도 없이 막 자기 지역 표라 그러면 너무 미련한 짓을 하는 국회의원들
얼마나 우리나라를 여러분 이 지역 감정, 다음 자기 표를 위해서 쓸데없는 그런 이 사람 여론을 일으키고 막 이런 짓을 하는, 법도 이상한 걸 만들어 가지고 막 그런 짓을 하는 이런 참 그 이 정치인들의 우매함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고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까? 다윗이요, 유다 지파가 이렇게 컸다는 걸 느끼고 싶고 그 왕의 마음을 누가 알아냈어요? 요압이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계수를 했는데 11지파가 합쳤는데 80만 밖에 안 되는데 한 지파가 50만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뭐예요? 다윗이 원하는 걸 이 요압은 알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언약을 놓치고 세속에 빠지면 자녀는 힘들어하면서도요, 부모가 좋아하는 쪽으로 맞춰줍니다. 왜? 부모가 좋아하는 거니까. 부모가 기대하는 거니까. 그러나 맞춰주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뭘 요구하기 전에 내가 세상의 흐름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언약 속에 있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요구하거나 또 제시하는 게 우리에게 늘 필요해요. 하나님, 목사님은 다 키워본데 너 다 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 든 자녀라도 부모가 보고만에 바뀌면 자녀들이 변화돼요. 변화된 걸 나이 든 자녀들이 훨씬 더 빨리 느낍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는지 잘 몰라요. 왜냐, 아직까지 이 판단이 없기 때문에. 나이 든 부모가 은혜 속에 바뀌면 나이 든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보고만에 변화됐다는 걸 말 안 해도 느낍니다. 더욱이나 어린 자녀라면 내가 변화된 만큼 바로 여러분 복음의 원리를 말한다면 좋을 수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 중에 있는 교만의 죄가 바로 이 죄 가운데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 교만에 빠지니까요, 충신 요압의 충고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만드십니다. 권위자들, 부모, 주의 종, 선배 혹은 여러 권위자들의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교만한 심령이 안 들려요. 이런 방자한 자녀는 부모님의 이야기가 잔소리로 들리지 그 마음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환경을 통하여 때로는 여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환경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거로 안 들려지는 거예요. 뭐 하게 되면요, 교만에 빠지면. 여러분, 자만에 빠진다는 말은 굳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길가 같은 마음이 돼버리니까 씨앗이 그 길가에 떨어지면 씨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요압이 충고를 해도 다윗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을 누림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기도하고 받은 말씀을 묵상하면 굳어질 우리 마음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운 심령이 돼요.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도 조금 주님,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악하고 교만한 마음,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받기 싫어하는 이 자만에 빠지는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받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결정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느냐, 성령님이 원하시는 건가? 내가 하는 게 세상 우리를 따라가는 건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건가? 뭐 우리 그래 왔으니까 뭐 그래 하면 되지 뭐. 이게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이 우리의 완악함을 쫓아가는 우리의 표현들이에요. 정말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 말씀하고 있구나. 하나님, 내 심령이 주의 은혜로 날마다 깨어있는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누가복음에는 가시덤불 이 돌짝밭 위에 떨어진 씨가 말씀을 적시받되 말씀으로 인한 환난을 인하여 말라 죽었고, 이렇게 표현되지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하냐,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이랬어요. 뭐가 없어서요? 습기가 없었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습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성령의 간섭이 있으면 습기가 있는 여러분 좋은 부드러운 땅이 돼요. 습기가 마르면 어찌 되죠? 마른 땅이 돼요.
길가 같은 땅이 돼요. 삭막한 땅이 돼요. 그러니 마른 땅이 되면 뭐가 나요? 자기만 딱딱한 게 아니라 먼지가 날아요. 먼지 날면 자기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주변 사람도 다 힘들어요. 하나님, 나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드는 거 뭐가 없어서? 습기가 말랐으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정말 은혜 가운데 복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큰 고통이 따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성이 아니라 본성에 격동된 결과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깨닫고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뭐라고요?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심히 미련하게 내가 행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영성이 아니라 본성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내 교만을 따라 내가 행했습니다. 이야기죠. 여러분, 선지자 갓을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어서 이 결과로 징계를 받아야 됨을 깨닫게 합니다. 이 말은 복음 가져도 하나님이 심판하구나,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항상 뭐 붙잡지요? 십자가 앞에 나와요. 그때마다 더 구원의 은혜 속에 나와요. 자책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내가 왜 거기에 빠졌을까 하고 우울에 빠진 인생이 아니라 문제 가지고 고통 빠질 때마다 더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아니면 안 되구나.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잘못 선택함으로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벌 줬네. 아닙니다. 내가 진짜 중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 놓쳤구나. 주여 십자가 앞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의미의 회개가 돼야지요. 그거 없는 회개는 후회지. 후회하고 회개는 다르다 그랬지요. 후회는 뭡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회개는 뭐지요? 복음 중심이에요. 복음 놓치면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더욱 십자가 앞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내가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오면 오히려 내 연약함 때문에 더욱 어떻게 해요? 더욱 복음 누리는 그런 발판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선지자 갓을 통해서 11절 12절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닫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세바 사건 때는 하나님이 선지자 누구를 보냈습니까? 나단이죠, 나단. 근데 이 사건에는 누구를 보냅니까? 갓을 보냅니다. 그래서 나단 뜻이 뭐냐? 나단 뜻은요, 함께 한다는 뜻인데, 여러분, 조금 엉뚱한 이게 말풀입니다만은, 나단 앞에다가 요를 붙이니까 요나단이지요. 요나단이 누굽니까? 요나단은 다윗의 절친이었지요. 근데 요자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고, 나단이란 말은 돕는다,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요자가 떨어진 나단이 선지자가 와서 네가 범죄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깨닫게 해서 돌아왔잖아요. 갓을 보냅니다. 갓이라는 뜻은 특별히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럼 나는 생각해서 갓이 뭡니까? 하나님이지 뭐. G.O.D. 그지? 그지? 하나님이지 뭐. 여러분, 선지자 갓을 보내서 깨닫게 하고 나단을 보내 깨닫게 하는 게 즐거운 일입니까? 괴로운 일입니까? 괴로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교만에 빠져 있는데 괜찮아. 뭐든지 괜찮아. 그게 여러분 복음이고 그게 여러분 잘한 걸까요? 그거는 여러분 같이 공범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갓을 보내고 나단을 보내어서 깨닫게 하신 은혜를 여러분 누리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 부족한 이 강단을 통하여 나단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갓을 통하여 말씀하시든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이야기로, 누구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시대마다 자기 사람을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구나. 저는 여러분 지난주는 어떻게 사셨는지,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전달할 뿐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내 길을 돌이키도록, 때로는 내가 결정적인 결정을 앞두고 내가 크게 새롭게 결정해야 될 새로운 전환점을 갖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쌓은 발을 그래서 사흘 동안에 전염병으로 수많은 백성이 고통당하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목사인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바른 메시지 못 전하면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시험 드는데, 하나님 나를 두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라도 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때로는 본문은 있는데 이 말씀 어떻게 전해야 될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 전하기 원하십니까? 제게 먼저 말씀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게 먼저 와야 내가 정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안 되면 내가 성경 공부하는 성경 공부 시간밖에 안 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저의 한 주간의 고민하는 고민이에요. 여러분, 그 나미브 사막이 아프리카 해안가에 있는 그런 사막인데, 거기에 아주 이 사막이니까 그 나미브라는 뜻이 뭐냐,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뜻이래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 그런 뜻이래요. 그런데 거기에도요, 놀랍게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살아남는 곤충들이 있다네요. 그 곤충 한 마리가 있는데, 곤충 한 마리 머저리가 아니고 거저리래. 거저리인데, 근데 이 딱정벌레, 우리나라에 딱정벌레처럼 생겼는데, 요게 살아남는 법을 곤충학자가 추적해서 했는데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자, 사막이니까 이런 태양밖에 없고 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거저리가 이제 새벽이 되면 저 바다에서 찬바람이 불어온다네요. 바다에서 해안 바람이 불어오면 딱 이게 언덕으로 올라가가지고 물구나무를 딱 선대요.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딱정벌레 입이라면 여기 밑으로 딱 가도록. 그 머리를 딱 땅으로 하고 다리를 위로 해가지고 딱 벌려있대요. 그리고 왜 저런가 봤더니 바닷바람이 막 해양성 기후가 오니까 습기가 있잖아요. 그 습기가 온몸에 젖는데요. 그 물방울이 얼마나 적겠습니까? 그냥 바다에서 불어오는 그 해풍의 그 물기니까 그 물기를 두세 시간 있으니까요. 물기가 조금씩 모여가지고 쭉 흘러가지고 입으로 내려가더래요. 그러니까 거저리가 그 물을 먹고 또 내려오니까 그 물을 먹고 그리고 아침을 맞이하고 하루를 살더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 글을 했어요. 오늘 광야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거절이라는 곤충 한 마리도요, 그 강박한 사막, 물 없는 그 땅에서요, 그 해양에 불어오는 물방울 하나, 온몸을 거꾸로 물나무 석에 가지고 그 몸에 달라붙는 습기를 모아가지고 물방울이 되면 입이 밑으로 있으니까 그거를 한 방울씩 홀짝 마시면서 거절이라는 딱정벌레과에 있는 거절이가 그 사막에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이런 저바 이름 살아가는 세상은요, 사막 같은 현장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나뿐 아니라 여러분 나로 인하여 또 주변이 힘들어지는 이런 일 보잖아요. 여러분, 쌓은 바벨탑 결국은 흩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열심히 인구조사하고 열심히 다니면서 군사를 여러분 이렇게 개수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진노를 일으킨 것처럼 열심히 바벨탑을 쌓았지만 하나님 무너뜨리는 바벨탑이 된다면 그 인생이 수고가 헛되고 말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무심코 살아가고 무심코 한 주간 살아가는 게 바벨탑을 쌓고 있다면, 내가 나아가는 것들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일과 그것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로운 결단과 이런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든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어요.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함께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선택한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는 복음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선택이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나는 주의 성령에 인도받으리라.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미래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선택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이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시험했지요. 사단이 아담 하와를 넘어뜨렸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가 자빠졌어요? 아담이에요. 하와예요. 사단이 또 누가, 여기도 그랬잖아요. 사단이 충동시켰으니까 다윗은 책임 없잖아요. 그죠? 사단 그거 머리 두드리 패면 되잖아요. 근데 왜 다윗이 이런 회개하는 자리가 늘어갈까요? 사단은 시험하는 자고, 시험은 결국 어떻게 해요? 내가 받아들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 없습니다. 결국은 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성령의 내주와 인도받고 있으면 순간순간 선택이 결과가 따른다는 거 알고 주님 앞에 바른 선택함으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영답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실패하고 다윗은 거듭거듭 실패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심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가시 와서 다시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올라 제단을 쌓아라.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그 문제에 묶여있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회복의 메시지를 주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날에 가시 다윗이 이르되 그에게 아래다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리오나 타작 마당에 올라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그랬더니 21절에 내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아리오도 마당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광에 떠나서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야 될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림으로 재앙과 모든 허물을 용서받는데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귀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리오나 타작 마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예요. 놀랄 일이지요. 이 장소에 올라가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 할 때 22장 2절이지요. 그때 여러분 13절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니 아들의 손을 대지 말라. 그랬더니 13절에 돌아보니 수풀에 순양이 걸렸는지라 양을 잡아서 아들의 죽음을 대신하여 제물을 드리지요. 누굽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자리에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을 드려요. 여러분, 이 장소가 무슨 장소지요? 이 장소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참 소름 끼칠 만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지 않으십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역대상 22장 1절에 보면 타작마당 아리오나 번제를 하나님께 받은 걸 알고는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 단위로다. 그런 고백이 역대상 22장에서 나와요. 역대하 3장 1절에도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고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터가 되었고 무너졌지만 다시 세워진 그 자리에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세워지는데 거기에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성전이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함을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민이라. 제자들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결국 다윗이 허물 때문에 제단을 쌓았지만 이 제단은 오실 메시아, 성전을 예비하는 축복의 그런 걸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한계와 실패, 위기, 나는 끝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출발점이에요. 사랑 여러분 혹시나 말 못하는 내가 왜 그렇고 왜 나는 지금 이렇고 나는 왜 이런가 고민한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참된 구원이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있던 복음의 더 깊은 자리로 인도하는 새로운 출발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끝났는데 아니요. 주님의 복음은 우리의 지식과 한계를 뛰어넘는 무궁무궁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이 있는 거지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저와 여러분. 그리고 로마서 5장 20절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게 하나님께 잘하는 것인 줄 알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런 자기가 멸망받고 저주받고 심판에 가야 마땅한 자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를 주님이 찾아와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인생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를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 나는 죄인 중에도 우두머리라. 그리고 자기를 뭐라?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라. 이런 만삭이 뭡니까? 10달이지요. 10달이 안 돼가 태어난 8개월 만에 태어난 아이를 보고 미안합니다. 옛날에 뭐라 했습니까? 팔푼이래, 팔푼이. 아이고, 이 팔푼아.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어머니 뱃속에 들대가 태어났다고. 이 모자란 놈의 말을 뭐라고요? 팔푼아. 이래 불렀거든.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요? 팔푼이 같은 나. 이런 난데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전달하는 전도자로 삼았을까? 오히려 더 어두움의 현장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 성공한 사람, 뛰어난 사람,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들의 공허함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는데 이걸 알고 로마서 5장 20절에서 뭐라고요?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도다. 바울만이 고백한 거예요. 자기는 제 가운데 어마어마한 교회 핍박한 인생이었는데 이런 제 가운데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걸 오해할까봐 그 뒤에 뭐라고요? 그러면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에 더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지은 죄만 해도 억울한데 그 시간이 내가 아까운데 또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지만 또 일부러 그 짓 해요? 그럴 수는 없느니라. 여러분,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실패 정도도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십자가로 완성되었고 십자가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영원한 주인이고 친히 만일게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잘하는 교만에 빠져있지도 말고 잘못했다고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획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실패 중에도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딱 정리하고 다 잊어버려도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범죄 이후에라도 깨닫게 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없으면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안 들키면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도나
이 범죄할 사람이 밝은 데로 갈까요? 어두운 데로 갈까요? 안 해봐 잘 모르지요. 만약에 남의 집에 도둑질을 갈 때 밝을 때 갈까요? 어두울 때 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두울 때 가겠죠. 왜요? 남들이 덜 볼 때. 그런데 이 범죄를 했으니 남들은 모른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가 뭐지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하고 있을 때 뻔뻔스럽게 있을 때 지적한다고 막 그냥 여러분 저주한다고 소문낸다고 돌이킬 줄 압니까? 관계만 멀어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내 이름 보내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뭐라고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다구는 소리를 듣고도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베드로는 회개했잖아요. 저는 말씀드렸지요. 주일 이 날 좋은데 낚시도 하고 골프도 치고 놀러 가면 좋겠는데 맨날 예배 드려야 되나? 이거 어떤 사람이 예배를 막 땡가 먹고 실컷 놀다가 그때마다 이제 차가 없고 버스 타고 다니는데 그래 저녁 낮에 한잔 해가 집으로 돌아와요. 그래 저 배 타고 이럴 때 혹시 하나님이 연하처럼 배를 뒤집을 거니 배도 안 뒤집어졌어. 버스도 잘 오는 길이 얼마 남았어. 근데 저녁 예배를 마치고 옛날에 저녁 예배들이 주일날 마치고 온 교인 한 사람이 요즘 우리 가방에 들고 옛날에는 왜 성경 찬송을 이렇게 성경 찬송 따로 해갖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무슨 색깔 붙이랍니까? 빨간색이 칠해졌잖아요. 이 빨간색. 그게 여러분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검은 석탄 같은 이 우리의 검은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으시니 하얗게 된 거라. 이게 성경의 그림책이었어요. 요즘은 저도 황금색 칠해가 그게 없어져 붙는데 여러분 가능하면 그럼 괜찮아요. 이런 제약을 십자가의 피로 씻어서 하얗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의미거든. 빨간 성경책을 들고 이제 또 오후 예배 마친 사람이 그런지 이 사람이 집에 간다고 이렇게 졸다 보니까 누가 하나 섰거든. 그 보니까 성경을 떡 들고 이래 옆구리 이제 잡고 이래 이제 버스를 탄 거예요. 그 딱 보니까 무슨 책이 보니까 성경책이라. 성경책이라. 자기는 오늘 교회 예배 띵가 먹고 오전 놀고 오후 놀고 사고 없이 아슬아슬하게 돌아오는 가운데 그냥 예배 마치고 성 들고 이 사람도 눈 감고 기도하는 거 이래 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요.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재밌더나. 응? 예배 빼먹고 그래 사고 안 나고 배도 괜찮고 그래 재밌더나. 육신적으로는 재밌어 보이니 영적으로 편하지 않아요. 아이고 내가 이래가 될 일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진짜인가? 괜찮네 이래 싶었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작은 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생애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날 놀러 다니다가 이상한 거 보고 돌아오랍니까? 우리 고구마 전도왕처럼 정면 청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가족 고쳐주세요. 가족 고쳐주시면 믿을게요. 늘 바쳐야 믿을 겁니까? 예배 속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 참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나에게 의미가 없다. 이거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예배가 별로 관심이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가 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게 끼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다른 게 관심이라. 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좋은 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다윗아 너의 많은 축복이 그 많은 군사가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구나. 아리오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좀 요즘도 그렇네요. 아무리 국무총리하고 대통령 해도요. 법정에 서면 옷을 뭐 입습니까? 사복 입습니까? 제수복 입습니까? 제수복 입어요. 그리고 법정 구속된 사람은 손에 뭐 합니까? 수갑이 딱 차예요.
TV 나오니까 수건 덮어서 안 보여서 그렇지요. 딱 해서 재수 보고 있고 신발은 뭐지요? 고무신 딱 신겨요. 허리띠 없어요. 자살하고 도망갈까봐 딱 그렇게 만들어놔요. 여러분 다윗이 아리우마 타작마당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왕관을 벗고 왕복을 내려놓고 무명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 하나님 앞에 왕의 예배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 필요한 한 자연인 다윗이 나아갔는데 그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관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마음의 분주함과 다른 계획이 이런 마음에 작동되고 있다면 하나님 관계와 깊은 관계 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데이트를 하거나 이렇게 그 미팅입니까? 이랬는데 관심 있는 형제나 자매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내가 만남이 좋은 건가? 이럴 때 자세히 주의하고 묻고 있을까요? 아니면 뭐 스마트폰 보면서 창문 쳐다보고 이랬을까요? 에? 어떨까요? 1번 자세히 주의하고 아래로 훑어보고 막 물어보고 하겠다. 1번 제가 바깥에 쳐다보고 막 창문 보고 있거나 스마트폰 보고 있다. 2번 1번일까 2번일까? 아니,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 그죠? 벌써 이제 뭐 스마트폰 보고 있고 뭐 창문 쳐다보고 있다. 이미 끝난 거라. 왜냐면 사람이 한 3초 정도 보면 이미 선입관으로 끝나본다네. 끝나네. 이거 아니다, 이거. 자기 선입관을 굉장히 사람들이 이게 중시하잖아요. 싹 훑어보는 순간에 이 인간 아니다, 이거. 그러면 이제 빨리는 못 가니까 관심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왕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사장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교수로 오는 게 아닙니다. 목사로, 장로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자연이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 약속이 있으면 아이고 오늘 약속 있는 몰랐네. 문자해가 못 간다 그럽니까? 며칠 전부터 머리하고 막 뽑고 난리 납니다. 요즘 우리 한 그 성도님이 아들 결혼시킨다고 그래 하더만은 결혼식이 6월 달인가 이랬는데 보니까 매주 보면 점점 예쁘죠. 그래 보니까 이제 신랑 어머니로서 꾸미고 있는가 봐. 바로 그래요. 그냥 뭐 한 번 하고 말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속에 있게 된다면 예배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설렘이야.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범죄에 의해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예배 속에 들어가서 관계 회복되는 은혜. 여러분 죄가 뭡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훔치고 때리고 죽인 것도 죄지만 가장 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죄를 짓거든. 안 그래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면 그 여러분 흉악한 죄 가운데 안 빠지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죄가 나를 틈타지 못하잖아요. 요한일서 5장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죄가 그를 만지지 못하느니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뭐가 은혜입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헌신되고 값진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리오나가 옛날에 이 자기 땅이 이삭을 바쳤다는 땅인데 어쩌자다가 자기가 또 소유를 했단 말이에요. 좋기도 하고 황송하잖아요. 가치 있는 땅인데 그런데 웬일입니까? 막 왕이 막 교만을 지지고 막 이러는데 왕이 번제를 드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땅에 온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사업장에 우리 대통령이 떠 와서 내 밥 한 끼 먹고 가고 싶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즐거울까요? 슬플까요? 굉장히 즐겁겠지요. 그 다음 간판 붙여놓는다. 대통령이 앉은 자리. 그 손님 박 터진다. 대통령이 잘 앉아보려고.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막 왕이 와서 이러니까 아이고 임금님 내 모든 땅뿐 아니라 모든 재물 나무 전부 다 내가 다 제공하겠습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값없이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빙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과 진정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리라. 여러분 예배는 뭐지요? 결단의 시간에 하나님 나의 생애와 나의 남은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여러분 중심을 담고 헌금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시간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뭐가 은혜입니까? 받은 은혜를 알고 나의 삶이 헌신되고 값진 인생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게 은혜입니다. 깨달음의 은혜, 예배 회복의 은혜, 결단의 시간, 그런 축복이 있는 실패 중에도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런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의 실수를 기록하지 않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기록하셔서 그 누구라도 하나님 은혜 놓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날마다 누리님의 삶 가운데 인도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실패하고 아파할지라도 은혜로 함께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회복시키시며 결단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최고의 응답 속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